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신경 8번째 순서고요.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변증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단 변증론 이런 말만 들어도 좀 머리가 아프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철학 같은 것처럼 느껴지고 말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신앙이랑은 거리가 멀고 평신도나 목회자와는 상관없이 신학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또 변증이라는 말 자체가 설득하다 또 뭐 설명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무언가 변호하고 복음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래. 뭐라고 준비하래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뭐라고 대답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교회 왜 다니니? 교회 나가면 쌀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뭐 죽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왜 교회를 나가는 거야? 교회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던데 라고 물어볼 때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변증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변증론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변증론자들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으로는 소설도 많이 쓰는 C.S. 루이스 이런 사람이 있고 나중에 나올 영국의 신학자인 앨리스터 맥글라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책, 그 변증론에 대한 책을 보면 항상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하고 그 사람 자체가 기독교여야 한다.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말로 설득을 하고 말로 설명을 하지만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말하는 것이 삶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설득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말로 전해지는 것은 고작 얼마 안 된다고 하죠. 그죠? 말의 내용보다 뭐가 더 중요하대요? 손짓, 눈빛, 이런 것들. 표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21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손꼽히는 그 앨리스터 맥글라스라는 사람의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챕터, 그러니까 결론에 결론 제목이 뭐냐면 실천하고 실천하고 실천하라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떠들어 봤자 기독교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동을 더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변증은 말로 하지만 말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지만 말에서 시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은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말한 것들을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받은 은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등 이런 것들이 말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것을 담아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릇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그릇을 만드는 비유를 또 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변증이어야 돼요.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아까 3장 1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베드로 전서 후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의 경우 로마서 하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고, 또 디모데 전서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 후서는 베드로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베드로가 쓴 편지죠. 누구에게 쓴 편지냐? 거의 모든 보편적인 박해와 핍박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쓴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글을 읽는 대상은 어떤 특별한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궁금해하는 것들 믿지 않는 자들이 물어볼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독교 변증의 핵심이고 요약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변증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장 먼저 고백했고, 또 먼저 믿은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또 그 드린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변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사도신경에 쭉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구절입니다.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이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따로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시작된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의 생일이고,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또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어떻게 더 핵심이냐면,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그 자리를 채우는 사도를 다시 뽑잖아요. 그죠? 그 사도를 뽑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 중요한 12사도 중에 한 명의 자리를 채우는데, 그들과 함께 다녔던, 같이 함께 있었던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그 핵심은 부활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증거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잘 믿기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나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거나 또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된 거나 이런 사실들을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려주면 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훨씬 더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그 핵심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 기적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능력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하던 핍박하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복음은 부활을 전하고 다니는 걸 싫어했대요. 사두개인들은 유대 교회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로마 제국에 딱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과 천사를 거부합니다. 천사 믿지 않고 부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을 전하니까 그렇게 싫어한 거죠. 또 그 부활이 능력이 자꾸 부활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내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부활이 싫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4개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것을 설명하는 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던 이론이 4개인데 첫 번째는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기절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서늘한 무덤에 갖다 놨더니 다시 살아났다. 웃기죠. 하지만 이게 진짜로 있었던 얘기예요. 물과 피를 쏟고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절했던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혼동설. 그 당시 무덤은 우리처럼 봉분이 아니죠. 뭐예요? 동굴에다가 넣고 큰 돌로 막는 건데 새벽길이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알고 다른 무덤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던 것, 도난설이에요. 그날 밤에 제자들이 와서 부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부활을 해야 되니까 제자들이 와서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 누구를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도 말했고 그 지난주에도 말했던 가연설과 비슷한 건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제자들이 너무 죄책감을 크게 느낀 나머지 뭘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냥 거의 죽어 계신 건데 환상을 본 거래요. 예수님이 온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활에 대한 많은 반박과 공격들이 대적들로부터 집요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많다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소요가 많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진짜라는 의미. 만약에 사람의 부활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람들에게는 잘 믿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활했다는 거 무시해도 돼요. 하지만 그게 맞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써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런 거짓말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실제고 부활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활이 거짓이라고 그런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고 퍼뜨렸다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을 부정하고서는 모든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부활을 그토록 부정하는 이유는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 모든 믿음의 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이고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부활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부활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을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한다? 부활장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에 대해서 갈급하고 사랑에 대해서 참 마음이 좀 완악한 것 같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 50번 정도 읽어요. 진짜로 부활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부활이 잘 믿기지가 않으신다면 정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 50번 정도만 같은 자리에서 한 번에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면드려요. 진정으로. 고린도전서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죠.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에베소로 떠나거든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던 바울 사도가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 교회에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적어도 5번 이상의 편지를 써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장을 써주거든요. 그 답장을 모아놓은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한 번에 다 쓴 편지는 아니고 이렇게 답장들을 합쳐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15장 전체가 부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고 의심을 하고 있었고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17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은 생명의 문제이고 우리의 죄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하고 그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이성과 상식으로 싸워보았자 싸움이 되질 않아요. 부활은 왜냐하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부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부활 신앙과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활케 해주셨어요.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죽은 후에나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죠. 그것을 이미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럼 그거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저 사도신경만 고백한다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부활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을 산다는 건 가장 첫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께 아주 작은 사소한 것까지 물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셔서 내 머리칼 숱까지 알고 계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실제를 믿는다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신앙인들 가운데 일종의 괴리 현상,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교회 안의 행실과 교회 밖의 행실이 다르기 때문이래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너무 만연되어 있어요. 물론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복이 필요할 때나 찾고, 내가 원할 때, 내가 급할 때나 언제든지 달려오는 그런 무슨 콜택시처럼 우리 주님을 여기고 그렇게 찾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신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까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항상 우리의 일상과 떨어져 있는 건가요? 같이 있는 건가요?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잘 쉽게 이해하려고. 즉 우리의 일상이 그 부활신앙과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을 제일 잘 설명하는 방법은 멋지게 변증론을 익히고 말하는 솜씨를 익히고 달변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대로 정말 내가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밥을 지어주시고, 믿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지게 해주셨어요. 일상 속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그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겁니다. 그동안 세상의 말을 듣고 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부활이 실제고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부활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세요. 그러므로 진짜 부활이 실제니까, 부활이 사실이니까 첫 번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뭐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세력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우리를 공격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디를 공격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노리겠죠.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흔들어서 뽑을 수 있는 나무가 있다면 어디를 잡고 흔드시겠어요? 나무 이파리 끝에 가지 끝을 이렇게 잡고 흔드시겠어요? 아니면 뿌리랑 제일 가까운 줄기 쪽을 잡고 흔드시겠어요? 뿌리랑 가까운 줄기 쪽을 잡고 흔들겠죠.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신앙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부활신앙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흔들 때가 있고, 우리에게 가장 아픈 것으로 흔들 때고 있고, 또 내 스스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견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실제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 번째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말한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주의 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통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는 가장 변방이고 소외된 계층 사는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어부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과 주고받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그 부활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녀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여인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부활을 알리는 건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 다 뛰어넘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사망을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유일한 희망이 되셨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탈락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흔들리지 않고 또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